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어요. 성경을 펴놓으시고, 제가 봉독을 하지 않아도 말씀 속에 다 있으니까 그대로 성경 펴놓으세요. 사도행전 21장 31절에서 22장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했죠. 도착해서 누구네 집에 들어갔어요? 나손의 집에서 이제 투숙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야고보를 예방하고 그 예방하는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이분에게 제안을 하기를 나시린 소원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나시린 소원을 받고, 왜 이분이 나시린 소원을 받을 필요 없는데 받았어요? 이분은 복음의 까멜리온이, 그런 얘기 제가 드렸죠. 예, 복음의 까멜리온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나시린 소원을 하고는 제사장에게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보고를 드렸어요. 이렇게 끝냈습니다 하고, 그리고는 이제 성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아시아에서 온 소위 에베소 출신 유대인들이 바울의 얼굴을 아니까요, 바울이 왔다는 걸 알고는 거기에 쳐들어간 거예요. 쳐들어가서 바울을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 안에서 이제 뜰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 성전 문이 콱 닫혔더라. 그 후에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성전 뜰에 나왔는데 이분들이 바울을 가만두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바울을 체포를 해가지고요, 아주 손발을 묶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의 죄상을 일일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열하는 거예요. 예, 바울의 죄상을. 뭐라고 비난하냐면요, 이 사람은 이단의 괴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대인 사회의 독보섯이다. 독보섯. 이거 한두 명이 아니라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바울에 지금 묶여가지고 이러고 앉아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사회를 더럽히는, 어지럽게 하는 파렴치한 존재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배반자다. 우리 유대교를 열심히 믿다가 이단 종교에 빠진 민족의 배반자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왜? 이 사람이 따르는 예수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손발이 묶여가지고 그 군중들 사이에서 이런 비난을 받아가면서 딱 있는데 이놈이 와서 팍 주먹으로 치고 저놈이 와서 발길질하고 침을 뱉고, 이분이 지금 이러면서 입에 탁 보니까 피도 좀 나오고, 저쪽에서 돌 돌고서는 막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여기저기에서 막 보이고, 바울 얼굴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벌써 눈에 멍이 들었어요. 그리고 옷이 다 찢겨버리고 입술이 터지고 아주 초라한 모습의 바울이 되어버렸어요. 실신 상태까지 간 거예요. 저 멀리 보니까 누가하고 그 바울의 동료들이 멀리서 바울의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는 종이권에서 열심히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저쪽 멀리 보니까 사도들이 저 멀리에서 울쩡울쩡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바울 옆에 딱 서 계신 거예요. 천사들이 서 있고요.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바울은 이렇게 된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 사건이 지금 몇 년도 일어났어요? 57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3차 여행 끝나는 57년에 이 사건이 일어났지만 바울은 이미 35년이면 바울이 개종하는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도행 9장 15절에 저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럼 바울은 이미 22년 전에 자기가 이렇게 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예언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담담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준비했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이분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는 준비가 된 상황 속에서 3차 여행을 끝나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신 장면 알죠? 이럴 때 이분이 자기 입을 열고서는 말하는 거예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이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한, 이분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 증언을 많이 했잖아요. 증언할 때마다 나에게 한 말이 있다는 게, 성령님이 증언할 때 1, 2, 3차 여행을 다니면서 한 말이, 네가 거기에 가서 결박을 당하고 환난이 있을 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박과 환난을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일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으로 나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나는 두려움이 아무것도 없다. 거기 가서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래요. 나는 생명까지도 이미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이분이 벌써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렇게 할 것을 미리 아신 거예요. 아나니에게도 이미 받았고 그 22년 후에 지금 이분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배를 타고 가이사야에 내렸어요. 가이사야에서 또 빌립 집에서 있는데 아가보가 와가지고 또 같은 해 57년에 당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겪을 거다 할 때 딴 분들은 가지 마십시오 했는데 이분 간 거 우리 알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모든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이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아셨어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죠? 네, 아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요, 군중들이 지금 너희 나쁜 놈아 죽여, 저 사형감이야, 막 그냥 그 예루살렘 그 뜰에서 말이죠, 군중들이 소리가요, 그것이 들려올까요? 들리긴 들리지만 그 소리가요 자전거로 들려오는 거예요. 베토벤 넘버 5 오케스트라로 들려오는 거예요. 시각과 청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볼 땐 좀 만신창이된 저 사람이 저 인격적인 모독을 받아가면서 저러고 있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온 것을 아는 거예요. 본인은 예루살렘에서 할 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도 바울은 자기는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여기에서 있다가 어디까지 가는 걸 알았어요? 자기는 로마까지 가는 걸 다 알았어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걸. 그뿐입니까? 스페인까지 가야 된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리고는 4차 여행을 더 돌아다녀야 된다는 걸 다 알았어요. 주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분의 막연한 꿈이 아니고 주님이 클리어하게 보여주신 이분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 비전 때문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보이지 않는 육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뜨면은 쫙 로마 제국이 다 보이는 거예요. 스페인까지 보이고 거기에서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을 이분은 쫙 본 거예요.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딴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믿는다 아니에요. 비전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려면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영의 눈이 뜨이는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인간의 이성보다도 혼의 차원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믿음이에요. 이분은 그걸 본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즐겁게 못하잖아요. 이 믿음을 이분이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란 속에서 이분은 조용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웃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이분은 다른 차원에 지금 앉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소란 속에서 이분은 로마 제국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이쪽에 보니까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은 뭐냐? 부하가 1000명 있는 로마의 제일 높은 육군 대령이에요. 천부장이라는 연대장이에요. 연대장. 이분은 예루살렘 지역을 총괄하는 로마 군인 대표예요. 사도행전 23장 26절에 나중에 우리 보면요. 그분 이름이 클라우디우스 리시아스 그랬어요. 그래서 루시아, 클라우디오 루시아 이렇게 그분 이름이 그래요. 이태리 사람이에요. 이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온 도시가 지금 시끄럽다는 소리를 보고를 받은 거예요. 이 천부장이. 그래가지고는 천부장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도시의 특히 예루살렘 성전 주변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진 사람인데 이 유대인들이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이런 다툼이 있고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분이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백부장들 밑에 부하들을 데리고 또 군인들 데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딱 달려가 보니까 바울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있는 모습을 딱 보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33절에 보면요. 그리고 당신 뭐 하는 친구야? 이렇게 바울에게 천부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딱 쳐다보고 있는데 주변에서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 바울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겠어요? 저놈 죽여요. 독버섯이야. 이단 괴수야. 저놈 배반자야.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사형감이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시끄러워가지고 바울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그러는 거예요. 부하들 보고. 이 현장에서 빠지자. 이 사람 데리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냥 묶인 채로 이제 어디를 가냐면은 여기 보시면 요새 천부장의 본부가 여기에 이 예루살렘 성전 이게 벽 아닙니까? 성전 벽 바로 옆에 북쪽이죠? 서북쪽에 이 코너에 여기 로마 군인 병영인 게 우리 용산에 팔불 있는 식으로 이리로 데리고 들어가자 그런 거예요. 그것을 그 이름을 안토니아 요새라고 그래요. 안토니아 요새라고 그러거든요. 저리로 데리고 들어가자. 그래서 저희 가서 조용히 좀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그래서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울을 걸어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는 군인들이 에워싸가지고 바울을 들고 바울을 캐리어웨이 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을 들고 완전 보호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은 가만 앉아서 엎혀서 간 거예요. 주님이 참 재밌게 하시죠? 그래서 바울을 들고는 들으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고서 저 영문 바로 들어가는 입구 층계까지 데려간 거예요. 층계까지. 성서에 보면 그랬어요. 층계까지 딱 데려갔어요. 이제 35절에 보면 그런 말 나와요. 영문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좀 조용해진 거예요. 들어가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천부장, 내가 당신한테 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헬라말 할 줄 알아? 이 사람은 이태리 사람이에요. 헬라말 할 줄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탁 대답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 말이야. 38절이에요. 이전에 이 예루살렘 도시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 애굽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 그 애굽 사람이 한 4,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그 4,000명이 뭐냐면 암살단원들이에요. 이 암살단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한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에 제일 높은 놈이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놈이 다시 돌아온 그 친구가 너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칠판에다 적어놨어요. 도대체 이 애굽 사람은 누군가? 근데 성서에는 애굽 사람이라고 그랬지 자세한 건 안 나와요. 그럼 항상 우리가 그 당시에 역사책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 당시에 1세기 때 역사가가 누구예요? 항상 우리 이야기하죠? 요세포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37년에서 주후 100년까지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37년이니까 바울이 35년에 개종했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에 아주 깊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책이 이 책이 안티쿠스라고요. 그 전 책은 아날이라는 연대기라는 책. 요거는 고대사예요. 여기 보면 여기 XX면 몇 권이에요? 고대사 20권, 20. 책을 많이 썼는데 20권에 거기에 챕터 8, 거기에 또 소제목, 거기에 또 제목이 전쟁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 안에 또 전쟁 안에도 1권 있고 이건데 2권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해서 5페이지에 써 있는 이야기. 뭐라고 써 있냐? 주후 약 언제 되냐면 한 54년도 정도 됐을 때. 여기 주 5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굽 테러리스트인데 거짓 선지자인데 똘마니 한 3만 명을 데리고 감람산에 집합한 거예요.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 밖이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머릿속에? 거기에 집합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명령만 내리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뚫고서 들어가서 가지고 로마 군인 안에 있는 놈들 다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내 휘하에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시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과 또 유대 지방의 총독이었던 벨릭스라는 사람, 우리 나중에 이제 이 사람 또 이야기할 거예요. 이 사람이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인들 데리고 쳐들어가서 이놈들을 다 죽이고 흩어버리고 했는데 거짓선 요 사람은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 사람을 잡질 못했어요. 그러고 있고 한 3년 지났는데 바울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인들이 저놈의 자식 한번 잡아야 되겠는데 그러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나타나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 천부장이 볼 때 너 그놈 아니냐? 그거예요. 이 역사의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 있죠? 너 그놈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 그놈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나 유대인이다.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길리기아 지방의 그 큰 도시 다소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나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다. 유대인인데. 그런 거예요. 이 말은 왜 하느냐면 이 다소라는 도시는 이건 특별한 도시예요. 이 이태리 사람들도 그 도시를 잘 알아요. 이건 다소 출신이라면 좀 우월감이 있어요. 뭐냐면 이 길리기아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고 특히 교육의 중심 도시, 이 도시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다소 대학교는 로마 제국안에서도 알아주는 몇몇 학교 중에 하나예요. 이 다소 대학교가요. 이분이 나 다소 출신이다 할 때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갑자기 꼬리를 약간 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 사람이 이 애굽 저 테러리스트가 아니구나. 근데 보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람을 가지고 저러지? 이 보통 유명한 사람이 아닌 모양이구나. 이 사람이 이제 이 천부장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내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천부장 생각에 유대인들은 내 앞에 와서 꼼짝을 못 하는데 어떻게 유대인인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당당하게 앞에서 그냥 서슴없이 이렇게 그냥 말하는 걸 보니 이게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제 천부장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또 들려는 거예요. 천부장! 그런 거예요. 이제 39절에 그랬어요. 내가 이 유대인 이 양반들에게 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 좀 한번 허락해 주시오. 지금 어디에서 하냐면 이 침대에 서가지고, 시위대, 지금 나중엔 저런 걸 시위대라고 그래요.
로마 군인들의 그 본령이죠. 층계에 딱 서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번 해봐라 그럼 할 말 있으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데요. 갑자기 바울이 말이죠. 히브리어 방언을 한다 그랬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보면요. 히브리어 방언을 했다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루가가 이걸 썼지만 누가는 이런 양계지는 몰라요. 왜냐? 이 히브리어 방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 그 랭귀지는 그냥 공식적으로 문서 쓰고 중앙 강서에서 쓰고 이 하이 레벨의 사람들이 쓰는 랭귀지지만 그냥 일반 사투리들, 일반 국민들이 쓰는 말이 따로 있었어요. 거기서 이 아라메익이라고 그래요. 아라메익이라고 그래요. 이 아라메익, 우리 예수님도 저 랭귀지를 쓰셨어요. 항상. 예. 근데 저거는 겉 본토에서 오래 살고 거기 태어난 사람들이 쓰는 아주 본토 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아라메익으로요. 히브리 방언으로 여보시오 하고 막 소리를 이 군중들한테 지르니까 이 군중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이민자인데 우리 여기 본토 출신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처럼 저렇게 본토 말을 하는가. 깜짝하면서 전부 다 조용해졌다 그랬어요. 그 천부장도 조용해졌지만 이 군중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초기회죠. 지금 주님이 다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로마 천부장도 있고 백부장들이 주르륵 있고 거기에 로마 군인들이 주르륵 있니 이 사람들 보고 마야죠. 최고 기회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 거기에 보면 제사장들도 있고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쫙 깔려있는 데서 좋은 기회죠. 복음을 전하는. 그렇죠?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보낸 거거든. 이분들에게. 그래서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냥 즉흥 설교인데 그 안에 보니까 조직이 세 단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 설교 내용이. 첫째 단원은 뭐냐? 자기가 개종 전 자신의 모습을 22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22장 6절에서 16절에 개종 장면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개종할 때 그 장면을. 그리고는 개종 후에 자기 거취를 어떻게 했느냐. 22장 17절에서 22절을 이분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 개종 전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나를 잠깐 봐요. 3절에서 5절을 보면 나오거든요. 그걸 내가 좀 정리를 했어요.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 말을 먼저 탁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거기에서만 자란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교육은 예루살렘에 와서 난 받은 사람이다. 이 도시에서 딱 그러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우리 세대 이 나라의 최고 지성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뿐 아니라 나는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자다. 너희들보다도 나는 더 율법에 열심이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를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싫어하는 기독교인들 내가 더 싫어했다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들 죽이려고 너희들은 뒤에서 안방에 있을 때 나는 팔굽고 나와서 기독교인 대표되는 스데반을 죽인 놈이야 내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집집마다 따라다니면서 다 교인들을 전부 다 핍박했던 장본인이야 그러는 거예요. 맞죠? 네? 그뿐 아니라 제사장들이 나에게 증을 달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증을 받아가지고 내가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 다 잡아다가 제사장에게 끌어다 갖다 주려고 증까지 받은 사람이고 내가 여기 갔었단다? 지금 여기 있는 제사장 몇 사람 증인이야? 그러는 거예요. 니네들 그래 나 봤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거기 올라갔는데 이렇게 해서 나는 너희들보다도 더 내가 과거에는 기독교인을 미워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하시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돼서 기독교인이 된지를 간증하는 장면이에요. 이분이.
22장 6절에서부터 16절에 이분의 간증을 딱 보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은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딱 두 번이에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의 이 부분에 대해서 간증하는 거 아주 짧게 하신 것인데 밀레도 장로들에게 한 간증이 있어요. 그때 구체적으로 안 하고 짧게 자기의 개정 이야기를 비쳤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 간증은 정말 처음에 개종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 개종 사건을요, 설명을 본인이 직접 한 건 이게 아주 제일 구체적이에요. 이 개종 사건을 제3자가 설명한 게 있었어요. 누구예요? 누가가 다메섹 사건을 설명한 게 언제예요? 사도행전 9장에. 사도행전 9장에 이분의 그 개종 사건은 제3자인 누가가 간접적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건의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요 장면이. 그러니까 아주 파워풀하겠죠? 개인의 감정도요, 제3자가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본인이 이야기할 때 그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고요. 이분들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할 때 이 사람들의 그 군중들의 이 모습을 쫙 보니까요, 제 생각이에요. 군중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얼굴에 퉁퉁 붓고 눈이 툭 나오고 지금 팔다리가 묶여 있고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닌 사람이에요. 군중들이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 얼마 전만 해도 이곳에서 이 도시에서 잘 나가던 사람인데 우리도 부러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어쩌다가 저 사람이 저 이단에 빠져가지고 저런 초라한 모습이 되었을까? 이 측은한 생각도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무엇에 이렇게 홀려가지고 저렇게 됐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저 사람 말이야 고등교육을 받고 가멜리엘의 제자고 국내 회원회까지도 가고 율법에 열심이었고 벤야민 집하고 엘리트인데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이 관중들이 지금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얘야 한번 뱉어내라. 네가 한번 네 간증해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간증을 시작합니다. 나 말이야 다메섹에 그렇게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 때려잡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낮 12시쯤 됐는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 그러더니 그냥 내가 그냥 그 빛을 보고 쓰러져 버렸단다. 시각장애자가 돼버렸어.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데 말이야. 뭐라고 들려오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런 말이 들려옵디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빛을 보지 못했어요. 소리는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빛은 보지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시각장애자가 돼가지고 그 예수님께 내가 물어봐요. 주여, 내가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 다메섹에 들어가라. 거기 들어가면 내가 정해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찾아가서 네가 무릎 꿇고 기도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내가 사람들의 손에 이끌리어 내가 다메섹에 그 양반을 찾아갔어. 내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때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예언합디다. 거기 이제 14절에 그래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사울아,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 앞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너는 고생을 하면서 핍박받으면서 예수의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런 사명을 받았으니 이제는 일어나서 아나니아가 그러는 거예요. 세례받고 죄를 씻고 새롭게 되어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새롭게 돼가지고 개종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개종돼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이제
이분이 아라비아의 3년간 이야기는 안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단다. 개정받고 그 이야기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말이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떠났단다. 며칠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자세하게는 15일 계셨죠.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 떠나서 이분이 어디 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루살렘 떠나서 어디 가서 가이사랴 갔다 그다음에 고향 다소로 가는 이런 얘기는 이분이 여기서 안 했어요. 안 하고는 여기까지만 딱 이야기하군요. 바울이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설교 중에서 자기가 그 당시에 예수님과 대화했던 이야기를 해요. 무슨 소리냐면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제가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자기의 과거를 다 이야기해 주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이 아하, 이 사람이 나쁜 놈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유대 종교를 우리처럼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었구나. 에?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관중들이 이제는 오해를 풀고는 이제 자기네 편이었구나, 이 사람이. 그런데 본의 아니게 지금 이렇게 지금 개종했구나. 이런 인상을 줬다고 바울이 생각하고는 예수님께, 예수님, 이 사람들이 나의 과거를 이제 아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잘 볼 겁니다. 나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제는 이 사람들과 같이, 내 제자들 같이 이제는 편안하게 교회나 하나 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나 여기에 좀 이제 자리 잡겠습니다. 바울의 약한 부분에. 너는 지금 어디까지 가야 돼요? 로마까지 가야 돼요.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딱 저 사람들이 아주 동감하는 얼굴 포식이 있으니까 바울이 싹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이제 여기서 좀, 이제 교회나 하나 만들어서 나도 좀 편하게 살아야겠다. 이게 내 고장인데. 이런 마음을 바울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오산했다 이놈아, 나의 뜻은 너는 여기서 떠나야 된다. 빨리 일어나 떠나라. 이런 말까지 하셨다는 걸 쭉 써 있어요. 이 바울이 오산을 했는데요. 그럴 수 있죠. 오산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 그 오산했다. 너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네가 지금 그런 간증했다고 그래서 마음이 변할 것 같으냐?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이라는 말은 안 쓰셨어요. 그건 내가 이은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동질성을 보여줘도 절대로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전하는 복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소수가 안에 있다. 소수가. 그렇지만 그 소수의 로마 사람들도 좀 네 설교를 듣고 나중에 변한 사람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설교시킨 거야. 유대인 중에도 소수가 나중에 변하는 사람이 있지만 큰 무리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그 사람들과 교회나 하고는 너 그런 생각 하지도 말아라. 그 사람들 안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안 변합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왜 안 변합니까? 그러면 안 변한다는 것을 모세에게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누구예요? 32장 20절에서 21절.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69편 22절 23절.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에서 6장 9절에서 10절.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서 1장 10절.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바로 지금 예루살렘 도착 전에 같은 57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 똑같은 해 로마서 쓸 때 주님이 바울에게 이 사실을 다시 재확인시켜줬어요. 유대인들은 말 안 듣는다. 소수만 빼놓고. 로마서 9장 25절 26절. 로마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바울아, 너 잡생각하지 말고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예루살렘에 떠났단다. 이렇게 군중들에게 설교하신 거예요. 이분이 지금 그래서 내가 떠났단다.
그러니까 그 떠났던 이 사건은 주후 몇 년에 지금 이 이야기는 주후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내려가서 35년에 개정하고 아라비아 3년 갔다가 38년 이야기예요. 38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누가가 그 다음 이 설교 끝난 다음에 장면은 누가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22절에 보면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렇게 설교가 끝나니까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아, 우리 친구래요. 이렇게 말 안 하고 너 죽어. 그러고 더 이제 죽이려고 막 덤벼드는 거. 왜? 이건 하나님의 뜻이죠. 그거 안 하고 그래요. 우리 같이 이제 모여서 좀 식사나 같이 합시다. 아, 미안해. 우리 잘못했네. 이렇게 하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옷을 벗어드리고 이 사람들이 말해 이제 막 그냥 티끝을 공중에 날리면서 막 저거 내가 약속한다 죽여야 돼. 이거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 질문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던진 질문이에요. 그렇지만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첫째 질문이에요. 왜 바울이 직접 로마서를 썼어요. 고린도에서 57년에. 그리고는 로마에 가지 않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빙빙빙 배를 타고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루고 있는 얘기예요. 네? 그 3년을 엑스트라 타임을 보낸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첫째는 뭐냐? 고린도 교회에서 준비한 헌금을 갖다 드려야 돼요. 헌금 갖다 드리면서 이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과 바울과의 관계성이 좀 좋아지기를 은근히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은 받을 때뿐이지 그게 그거였어요. 왜냐? 바울이 어려울 때 이 사도들이 도와준 경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돈만 받고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예루살렘 간 목적은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 중에서 남은 자들 하나님이 특별히 복음화시켜야 될 사람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던져놓으면 나중에 때가 되면 거기서 이제 걸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향해서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세 번째는 천부장, 백부장들, 나중에 이제 총독들도 그래요. 이 펠릭스 총독도 앞에서도 설교하시고, 또 베스토 총독에게도, 또 아그리파 왕에게도,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복음에 한번 접할 수 있도록 가서 메시지를 한번 전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로마의 많은 군인들에게.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간 목적이. 그뿐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있다가 어딜 가요? 가이사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갔죠. 거기 가서 지금 2년 계셨거든요. 가택연금처럼 해서요. 그때 거기에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목적이 주님이 있었던 거예요. 또 목적은 거기서부터 이제 배를 타고 어딜 갔어요? 약 한 6개월 동안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그 안에서 배 안에 있는 로마 군인들, 배 안에 있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 다 제국,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또 배 안에 있는 유대인들, 또 뱃사람들, 또 배 안에 있는 많은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또 중간에 또 마리데라는 섬에 따라서 그 섬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화시키고, 이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3년을 그렇게 쓰시려고 이분을 로마로 보낸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로마에 도착했을 때 이분이 왜 이 12 제자들과 또 바울의 또 사랑하는 몇몇 제자들이 바울을 안전하게 이렇게 로마, 예루살렘 안에서 보호해 주거나 그것보다도 왔을 때 대대적인 환영을 하지를 않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선교사가 개종한 후에 22년을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 로마 제국 복음화를 지금 해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기독교계가 12 제자들을 위해서 최소한 한 번은 다 모여가지고 선교 기념 예배라도 한번 드리잖아요, 우리는요. 에? 그러면서 환영 예배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거 했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왜 그랬을까요?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요, 만약에 그런 걸 했으면 대접받고 큰 집회하고 집회에서 연설도 하고 뭐 특별 만찬회도 하고 했으면은 바울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자랑도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인간의 그 피조물의 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아세요. 너 그렇게 놓으면 변질된다는 거예요. 너도 모르게 변질된다. 너 12 제자들하고 같이 힘이래가지고 하나같이 해서 예루살렘을 복음화한다고 깜짝대다 보면 그 사람들이나 너나 다 베린다. 이게 정치꾼이 돼버린다 너희들. 주님이 바울을 아셨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 나사로 조이는 거야 자꾸. 나사로 조이는 거예요. 나사로 조이는 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변질시키잖아요. 네. 계속 조여서 하는 거예요. 조여야지만 이분이 이 세상을 들여다보지 않고 로마 제국을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꾸 대접받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면은 자꾸 눈꺼풀이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이 황 목사 예외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숨겨놓은 것도 이유가 있어요. 내가 매스컴에 뜨고 막 뭐 유명 인사들과 저도 한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게 막 뜨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콱 밑으로 내리더라고요. 제가 다 경험해서 알아요. 종이 한 장 차예요. 지금도 이런 말 하는 나도요. 날 띄워놔 보세요. 나 딴 사람 돼버려요. 그게 사람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특히 그 끼가 심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옛날 그렇게 놀던 사람 아니에요. 끼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나사를 조이는 거예요. 왕나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요. 계속 자기를 조이는 걸 이 사람이 알았어요. 이때도. 예? 그러니까 기대가 없었던 거예요. 이 12 제자들에게 기대가 없는 게 내가 저 사람들과 같이 있다가는 언젠가는 나도 이 정치 목사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요. 그리고는 나중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예?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리고 한 3년 후에 로마에 가서 이제 로마에 가택 연금했잖아요. 그때 빌립보서를 쓸 때 자기의 필링을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서를 이렇게 봐야 돼요. 빌립보서 쓸 때 우리 잘 아는 날이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이분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소리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과거에 한 일들 1, 2, 3차 여행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와서 이 고생한 이 모든 한 일들 앞에 있는 뒤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 이제 잊어버렸다. 생각도 안 한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일이 뭐예요? 로마 제국 복음화에 이제 나머지 지금 스페인까지 가고 4차 여행하고 이 앞에 있는 일 이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거든요.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영어는 뭐라 되어 있냐면 I press on 그랬어요. press on. press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세탁소 가면 프레서 있죠? 예? 프레스하는 거 누르는 거 있죠? 주름 누르는 그걸 프레서라고 그러죠? 그 프레스예요. 영어 성경 들여다보면 나중에 보세요. I press on.
프레스란 건 주님이 나를 내 집 마시로 계속 나를 쪼았었고, 그것도 영어로는 on이 붙어요. on이란 건 계속적인 의미 있어요. I press on.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쪼았었는다. 왜? 눈을 어디요? 저 위로 뜨고 가라고. 그러니 말이죠. 나중에 이분이 기억나세요?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죠? 디모데후서 4장. 내가 이제 나의 달려갈 길 다 우리 좋아하는 거 있죠? 예? 달려갈 길 다 달리고 거기 그 다음에 중요한 내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이 믿음 지켰다. 이 믿음이란 말이 중요해요. 내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이 믿음이 뭐였어요? 이 비전. 로마 제국의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 바라는 주님이 주신 이 비전을 내가 계속 바라보면서 갔다는 거예요. 이 비전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 주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 비전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의 비전은 뭐냐면 저 나라까지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내 고장이 아니고 저쪽이 내 고장이다. 그다음에 상급을 바라보는 이것을 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바울이 지키면서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수 믿는 그런 그룹이 아니잖아요. 저희들도요. 우리도 이 비전이 있잖아요. 이 비전을 향해서 가는 우리 중국 선교도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본 선교, 소련 선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번에 가지만 우리의 그 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중국 전체가 거기에 지도자들이 이 기독론으로 다시 무장하는 일이 있도록 우리가 이제 나가는 우리 CD들, 책들, 또 지도자들, 우리 입을 통해서 테이블 리더를 통해서 말씀을 이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온 천지에 날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예? 이 비전 가지고 가세요. 그냥 한번 갔다 온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올려라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가 지금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나는 못 가더라도 그 비전을 가지고서 화살을 쏴주는 거예요. 미사일을 쏴주는 게 같지. 이 비전을 가지고. 나는 저 사람들은 가는데 나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나는 안 가. 그러니까, 꼴 보기 싫어 저 사람들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사람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그 개미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주여, I love you 한다고. 아니에요. 이 개미 같은 생각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아멘 좀 합시다. 네. 큰 그림을 보세요, 큰 그림을. 그냥 주변 사람, 그냥 여기 이러지 마시고. 자. 그 다음 질문이 또 한두 가지 더 있어요. 그 다음 질문이 뭐냐?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바울의 선택된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모아놨냐 이거예요. 무슨 방법을 통해서요? 바울이 지금 거기 가서 얘들아 오십시오 해도 안 모여요. 근데 어떻게 모았어요? 바울이 이단설이 들어가면서 죽일 놈 하면서 죽일 대상이 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모인 거예요. 죽이려고. 신기하죠?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 떠들어라. 막 난리치겨라. 그러니까 바울 보고 다 모았지? 이제 한번 뱉어! 그러는 거예요. 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바울의 핍박은 이게 주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분의 그 핍박 신학이에요. 그분의 핍박 신학은 이 뒤에 뭐가 숨겨져 있구나. 이분이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은요, 핍박이 올 때마다 감사하는, 뒤에 숨겨놓은 감사를 쳐다봤어요. 이분이 주후 49년이에요. 그러니까 1차 여행 끝내고요. 1차 여행 끝내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편지를 했어요. 49년에. 편지할 때 벌써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핍박이 자기한테 올 때.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이면 다 알죠? 뭐라고 했냐?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이 바울이 먼저 깨달은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범사란 말은 영어로는 그래요. At any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분은 벌써 그
핍박 신학이 딱 써 있었어요. 이 왜 감사하느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길 때 꼭 핍박이 따라오는데 왜? 바울의 눈값을 올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나를 눈값 위로 올리기 위해서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감사해요. 우리는 집안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사업의 문제들, 건강 문제들 이럴 때마다 그냥 감사해요. 내가 어디에 눈을 밑으로 뜰 게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 이 핍박 신학에서 감사하는 건 나중에 주 57년에 로마서를 쓸 때 이분이 더 절실히 느꼈던 거예요. 그 57년에. 로마서 우리 유명한 8장 28절이. 그렇죠? 예? 이분이 아주 절실히 느꼈던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많은 핍박 가운데서 이분이 경험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냐면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 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 섬기지 않는 자들이에요. 소수의 남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수직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요자 곧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말 다시 말하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 거예요. 이 수직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불려진 분. 자기 잘나서 가는 게. 이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해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핍박받을 때나 모든 것이 합해서 나중에는 선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핍박 신학을 바울이 경험했어요. 왜요? 믿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눈을 높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환경을 보지 않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은 항상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내가 안고 가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사는 거예요. 살지만 우리는 물에 뜬 기름처럼 저쪽을 보면서 가는 사람. 그게 믿음이 있는 크리스천. 왜냐? 그러다가 우리는 때가 되면 저 나라로 그냥 자연히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저쪽 바라보면 사는데 저쪽만 생각하는 게 이 세상에서도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서로 사랑해주고 열심히 사는데 거기에만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도저히 이 세상의 문제들을 내가 파도를 넘을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눈만 탁 올려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거 다 나중에 놓고 갈 건데요. 이 문제도 다 놓고 갈 건데요. 그러면서 저쪽을 딱 바라보면 이 문제가 슬슬슬 녹아지는 걸 보고 안 그러면 그대로 있는데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바울의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더 이 내지 마시로 이게 쫓았거든요. 죽을 때까지 쫓았는데도 이분은 이제는 그게 몸에 배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높였던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질문 하나가 있어요. 이 핍박 가운데 바울이요. 어떻게 천부장에게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요. 바울이 어떻게 자신감 있게 담대히 이들에게 행동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주변을 들여다보면 그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고 천부장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어떻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어요? 자기는 지금 애 맞아가지고 지금 골머리 말이 아닌데. 이건 대답은 간단해. 예? 이분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물을 보는 두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믿음이냐? 나는 핍박과 모욕과 체포와 손발 묶임을 나는 다 알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믿음은 뭐냐? 나는 예루살렘에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딱 있었어요. 이 믿음은 왜 어떻게 생겼어요?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또 세 번째 믿음은 뭐냐? 여기에 지금 저 까보는 저 사람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지금 이 로마 사람들, 이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언젠간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아주 주님 앞에 헌신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이 멀리 보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협박에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얻어맞고 상처나고 입술이 터지고 포승줄에 매여 있어도 조금 더 마음에 상처가 없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자기를 불쌍하게 보는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는 이 시각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비난의 소리가 아름다운 천사들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바울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인데 거기에 플러스가 따라와요. 그 은혜 받은 바울은요,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까 말한 아나니에게 한 말씀,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 이분은 바울은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한번 듣고 넘기질 않았어요. 계속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묵상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돼요. 묵상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되새김하는 거예요. 되새김. 생각하고 되새김하고. 이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되새김하다 보면 나에게 이 믿음이 생기면서 믿음이 생겼다는 말이 뭐냐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너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로마까지 가고 스페인까지 가고 너는 지금 로마 제국이 복음화를 너를 통해서 내시키겠다. 자꾸 하니까요. 이게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림으로.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그림이 딱 그려지면 이 그림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계속 박혀버리니까. 이분이 이 큰 그림을 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무리 봐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묵상을 조금 덜 하면은 또 이 그림이 슬슬 희미해지고, 이거 되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해야 돼? 또 스크류 드라이버로 해야 돼. 또 핍박을 집어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계속 이 드라이버로 우리를 자꾸 조여서 넣는다고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런 채찍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 프레스온. 예? 나중에 바로 순교 직전에도 우리 디모데 후서에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이 믿음을 나는 계속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죠. 저는 그래서 내 방에 지구본이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온 지구본에 다 뿌려라. 그래서 지구본을 항상 쳐다봐요. 예? 내가 저기 가야지. 그림을, 우리가 지금 뿌려놓은 이 모든 책들, 메시지들, 세미나, 이 받은 사람들이 누군 모르지만 나가서 열심히 전하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내 환상 속에 자꾸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할 일 태산 같아. 예?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예? 내가 나이가 90이 돼도 젊은 사람처럼 뛰게끔 주님이 하세요. 하고. 예. 제가 담임 목사가 90이 돼도 젊으면 우리 교인들도 다 나이 80, 90도 다 젊어 보여요. 이 비전이 큰 그림이 있어요. 이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잡다한 조그마한 것들 내가 이렇게 그냥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잠깐 내 속을 누가 새겨도 잠깐에 그러다가 사랑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주고 이해해 주고 깨어나 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그 말씀 그대로예요. 이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바라고, 그렇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뭐예요? 참으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그림 속에서는. 모든 사람을 보면 내가 안아줄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평강이 쫙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또 사람이니까 이게 믿음이 좀 떨어지면 또 밑만 보고 또 뭐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매일 말해놓고 뭐 또 저래요. 나도 사람이요. 그러다가 나도 또 올라가야 돼. 올라갔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매달려서 가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기도합시다. 주님,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 과거 2000년 동안 많은 바울들을 세우시고 이 바울이 경험했던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도 이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비슷한 이러한 삶을 살도록 이해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또 이런 것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나눌 수 있는 이런 모든 것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증가시켜 주셔서 바울보다 더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복음화에 귀한 일꾼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복을 내려주시되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뛰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물질로 기도로 마음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제 낙원에 가서 바울을 만날 때 같이 재밌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